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또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사도신경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네. 자,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오늘은 5강 8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가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 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라고 부르는 의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대속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여 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탄이나 악한 세력의 위협에 그러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는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깊이는 동감하지 못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또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의미가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암송할 때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1쪽 8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자, 여는 이야기. 예수님의 생일을 대략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살 때부터 33살까지가 공생의 기간인데 요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부터 고난을 당하셨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기 보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다. 성육신은 뭐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순환의 생애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고난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인 내가 그 벼룩으로 내려간다. 그죠? 그 이로 내려간다. 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낮아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으로 주 26년에서 37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고난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 유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당시에 로마에 파견받은 그런 이제 임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판할 권리, 사람을 사형에 언도할 권리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에 파견받은 그런 왕으로서의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그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언급하는 것은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임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4절, 14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말씀에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무죄와 십자가 처형이라는 두 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세 번이나 죄가 없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거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라고 하면서 굉장한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처음 선언처럼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재판관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 안에는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사실임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빌라도의 그런 고백과 또 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명하였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막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희롱하였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채찍질하며 십자가야 형벌에 언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예수님은 박해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신앙 고백합니까? 답은 빌라도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빌라도에게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그런 이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2번.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선언을 했습니다. 무죄, 십자가 처형.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봅시다. 그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지만 십자가에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혹독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손에 못을 박고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잠시도 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그런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채찍질 당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일은 이 십자가의 형벌에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그런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멸적인 저주와 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흉측한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앞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좌우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께 욕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단순히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환과 고난과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욕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정확한 본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신명기인 것 같은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욕과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시는 그 일을 그러한 수모를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3번인데 3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은 성부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온 땅의 어둠은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큰 그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질문 3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질문 4번.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네, 답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그런 고통과 그런 생명을 내어주시며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받을 죄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 다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는 유익 1번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썩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하면서 너는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배심원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곧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의인인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런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네. 3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고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므로 결국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에 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죄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질문 5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와 의, 그리고 저주와 복, 죽음과 생명, 이런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을 자였고 우리는 죽었던 자였지만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6번.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시죠?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진노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와 사랑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고 그리고 부활 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시간 날 때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2번.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진노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진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의미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의미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러한 이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왜 빌라도에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에게가 사실은 그 라틴어로 보면요. 이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빌라도 치하 안에서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 치하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받을 정죄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십자가의 이 사실을 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도들 중에 그것도 살아가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 이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두려움과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제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어요. 누가 이제 저격을 하거나 누가 이제 그저 칼로 찌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헤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면 죽으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자, 보충 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신성 내의 분열을 말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순환이 신성 내의 분열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순환이 신성의 순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죠. 우리 신학교 가면 배우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이런 논쟁 가운데 루터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네, 라틴어인데 그 루터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뜻이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것 밖에서 어렵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루터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인성은 그대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요,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성으로 계실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루터파 신학자들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칼빈주의자들 또 엉뚱한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인성은 육안에, 신성은 모든 곳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성은 육안에, 신성은 모든 곳에.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떡 위에 아래에 예수님의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천주교는요, 그 떡 안에,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 안에 또 포도주 안에 그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채설, 먹을 때 동시에 변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주교는. 루터파는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이 그 인성과 신성이 떡 위에 아래에 좌우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와 비슷해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으로 변해서 떡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다 있겠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은 인성은 육안에, 신성은 모든 곳에,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학대학원에 가야 겨우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보충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 알면 여러분들은 신대원 수준의 그런 지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대원 나와도 이런 내용 잘 모르는, 잊어버리고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네, 수준 있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과여서 이렇게 보충 설명도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과제는 국어, 식과 읽어오기입니다. 국어, 식과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암송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